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서평 가운데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좀 가까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의 서평은, 그의 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큰 줄거리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제가 앞서간 시간들에 혹시 얘기를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을 어느 기도원 수양관에서 처음 배웠을 때, 그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그 충격, 그 은혜, 그 감동, 그 놀라움, 그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생애 최고의 정말 익스트림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 경험 가운데서 그 경험이 이제 차차 정신을 차리면서 어떤 결정체로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 평생애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이었고, 둘째는 영적인 것이었고, 셋째는 내 평생애. 이렇게 셋으로 늘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는 그에게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평생애가 어떻게 제 가슴에 와 닿는지, 이 말씀, 이 은혜, 이 감동을 나는 평생 안고 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감동, 그 은혜,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평생이라는 단어, 내 평생이라는 그의 수상의 1집 제목인데, 내 평생애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 평생애 중에서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신앙은 평생 하는 것이구나. 목회도 평생 하는 것이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이 평생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평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다 간직하게 되었었는데, 그 위에 시므온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그는 정말 평생에 같은 길을 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모진 핍박, 얼마든지 외교로, 목회 외교로, 또 돈으로, 인간적인 정서로 구워 삶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평생에 핍박받는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말년에 어떤 스캔들로 고생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어쩌면 성경을 닮은 것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인간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는 그 약점마저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부딪혔다고 할까요? 쓰러졌다고나 할까요? 꼬꾸라졌다고나 할까요? 성경 그대로 담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차제로 두고 어쨌든 그는 평생에 자기가 믿고 확신한 것을 지켰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평생에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을 재차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김용도 목사의 아호입니다. 그 아호를 시므온께서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나무 아우를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것이죠. 이것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문의 한 특징인데, 신문께서 신학교를 처음 만들 때도 그랬고, 아니 그보다 그 이전에 성락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고, 신문께서 신학교를 만들 때 저는 그 신학교의 그 배지가 너무도 서울대학교랑 닮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락교회보다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영락교회에서 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락교회로 해서 영락교회나 성락교회나 참 희한하다. 이분은 남의 걸 빌려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문 김용도 목사의 이용도 목사의 그 아호를 가져다가 신문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은 참 특이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보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만이 계십니까? 알고 있지만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알지만은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 나는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일구어서 정말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베레아 운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 지독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는 말하지 시무언하셨던 것입니다. 알지만은 보지만은 못 본 것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일관된 생을 사셨습니다. 대단히 놀랍지 아니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정서가 그의 수상 속에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욕을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지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고 참 알지만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던 분이고 참 인간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은 그의 수상, 그의 설교, 그의 예화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 그의 예화들이 참 흥미롭고 달싹지근하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그냥 이바구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의 문학적 소양을 그대로 유감없이 표현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편하게 과장 없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미천이 딸리고 경험이 딸리고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집회를 이끌면서 부딪혔던 그런 경험들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생생하게 그 경험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은혜가 결코 적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지나가 버리는 것을 리바이브를 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생생하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고 있을는지요.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베레아는 폭망하다시피 그렇게 위기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형편이고, 심지어는 성락교회 안에 있는 내분이죠. 내분이라고 해도 뭐 그러지 않는 말 같은데, 그래서 베레아 운동이 좌초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의 목회 메신저의 스타일과 그 독특한 은혜와 감동들이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수상을 통해서 그대로,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로 편하게, 자연스럽게, 아주 실감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을 저는 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만도 큰 교회였는데, 그 큰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제가 제 손아래 동생 둘을 인도를 해서 삼형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기로 평생 그렇게 앉았으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그러지 않더라도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어도 솔깃하게 재미있게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재미나는 이야기를, 실감나는 얘기를, 아주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그릇 속에 담아서 전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에게 구수한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면 굉장히 약점일 수 있는데, 그 구수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최첨단의 과학적 이야기와 정보들을 유감없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뭐 우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저런 정보를 어디서 봤지? 어디서 저런 고급의 지식을 습득했지? 하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법 글게나 아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양반은 어디서 저런 고급의 정보를 알고 있지, 그리고 저렇게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는 그 수상에서도 편하게 역력하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는 현대 문명에 대한 정보, 지식, 학식, 상당한 수준의 그 과학적 이야기들이 구수한 이야기와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죠. 그의 설교는 하여튼 참 재미있습니다. 수상도 그대로 그가 했던 말들을 글로 옮긴 것이니까 아주 재미있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저는 세 번의 큰 은혜라고 늘 표현하는데,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13살 2월 달에 그 부흥회에서 만났다. 아마도 신형균 목사님으로 짐작을 하는데, 신형균 목사님이 아니었던가, 그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었거든요. 의자도 없는 교회에. 그 신형균 목사님, 그 얼마나 말씀 잘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웃깁니까? 그 웃기시는 분이 앞에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얼마나 울고 웃고 했던지, 그때 그 큰 은혜를 받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던 그런 감동, 그 감동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몬을 만났던 얘기를 하는데, 그 시몬을 만났던 그 경험은 정말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격변이었는데, 그 격변이 그 구수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최첨단의 정보와 과학적 지식도 버무려져 가지고 제게 도전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심우원 김기동 목사의 인상,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영적이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저 얘기는 참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조차도, 영적이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 때조차도, 예를 들면 고신척 교회 사람 학생으로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 할지라도 들으면서 참 못 들어간 이야기다, 참 영적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참 영적인 것 같아 라고 저절로 영적이라는 말이 사용되도록, 그래서 아주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이 뒤에 자꾸 설명이 되어지지요. 그것은 굉장히 성경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콩 이야기를 하는데, 월남 베트콩 이야기를, 월남의 베트콩들이 막 밀림을 쫓아다닙니다. 밀림을 쫓아다니는데, 그 베트콩들은 그 밀림에서도 신발도 안 신고 발에 찔리지도 않고 다 쫓아다닌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군화를 신고 그 밀림을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베트콩들은 신발도 없이 다니는데 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그 베트콩들은 그것을 피해 다닌다는 거죠. 그와 같이 현대 교회가 어쩜 그렇게 성경에 요긴하고 정말 핵심적인 말씀들을 피해 달아날 때에 시므온은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만 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현대 교회가 귀신을 쫓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데, 성경 1장부터 있는데, 수십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내가 귀신을 쫓고 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내가 귀신을 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현대 교회는 그렇게 점잠만 떨고 있을까요? 왜 더러운 귀신아 나가! 라고 못할까요? 왜 귀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할까요? 그는 과감하게 성경 그대로를 닮으려고 하는 것을 아주 뼈가 아프도록, 정말 가슴에 저리저리 하도록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주의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신비주의를 취합니다. 성경 그대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기 신비주의도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신비주의라고 해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에 대한 반성경주의를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므온께서는 반성경주의를, 성경 안티주의를, 성경을 떠나버리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것이죠. 못할 소리가 없는 것이죠.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들을 또 말을 잘하면은 정명무라고 하는 그런 미친 인간 같이 말 잘하고 분위기 잘 띄우고 그냥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그 소리에 혹하고 제법
명성께나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마저도 그래 혹 빠져서 당신의 목회도 말아먹게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저와 접촉을 했는데 끝내 당신이 신천지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신천지 같은데 싶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끝내 안 하다. 끝내 안 하고 가더라고. 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뭔가 느끼는 것이죠. 잘못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적주의, 성경주의, 반신비주의를 끝까지 평생에 견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 거의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이성주의하고 합리주의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같이 보면은 그것은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의 다른 모습으로,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다른 모습은 역시 신비주의다. 이것은 성경을 이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의 수상에서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참 욕을 얻어먹고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감시를 받고 질타를 받고 하는데도 그는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더군요. 야, 굳세어라. 끊임없이 성경 그대로를 담고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당신의 목회는 그냥 날개 달듯이 그렇게 성장했고 큰 발전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뢰 그리고 믿음,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화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께서는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접근과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감동시켰고 여전히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이 수많은 비디오와 녹음과 책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은 향후에도 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